일곱 번째 샤밧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제목은 토라 포션 바예제, 그가 떠나서, 그 말입니다. 이는 예수와 하마시아의 계시가 야하콥의 생애를 통하여 엄청나게 숨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일을 위하여 야곱의 생애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28장 10절부터 32장 2절을 통하여 바에제에 계시된 메시아닉 커넥션을 통하여 예수와 하마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패턴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커버하게 됩니다. 먼저 창세기 28장 10절 바에제가 들어있는 말씀을 몇 절을 봉독을 해드립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입니다. 야하콥이 부엘셰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바예제는 제가 최근에 발간한 이 창세기 토라 포션에서 많이 커버를 하고 있고 오늘이 7번째입니다. 벌써 이 베레시트를 시작한 지가 오늘이 7번째,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말세 모아지는 야곱의 양떼뿐만 아니라 오늘은 메시아닉 관점, 토라 포션 바예제 속에 숨겨진 메시아닉 커넥션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또 이 사역을 위하여 수고하신 분들에게 이 화면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파트 1, 2, 3, 4 이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7번째 바예제 and he went out, 그가 떠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드디어 야곱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신부를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양떼들 물을 먹이는 곳에서 라켈을 만나고 또 나중에 레아를 만나고 여기서부터 이제 야곱의 생애가 파란만장한 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토라 포션 중에 창세기 22장 내용이 있는 부분과 또 특별히 야곱이 이제 엑사일,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형 에서를 피하기 위하여 떠났다가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사건은 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신앙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 내용들을 예언적으로 또 특별히 메시아닉 커넥션을 통하여 우리가 이 내용을 커버를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 창세기 28장 10절 야하콥이 부엘셔바에서 떠나 바에제 and he went out 떠나 이 제목이 들어있는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봅니다.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바에제 야하콥 미 베얼샤바 바엘렉 크라나 하란을 말하죠. 그래서 바엘제는 and he went out 그가 떠났다. 누가 야하콥이 어디서 미 부엘샤바로부터 떠나서 베알락 갔다. 어디로 갔느냐? 목적지는 하란입니다. 하란. 그래서 여기에 and Jacob went out from Beersheba. 바엘제 야곱 미 베ersheba and 바엘렉 and went toward 하라나. 이 영문 문법은 이 히브리어 순서와 비슷하게 나오죠. 이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을 제하고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에제 자체를 오늘 한번 살펴보면은 야자 세 글자 요드 그다음에 짜딕 알렙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출발하다, 나오다, 떠나다. 그래서 야하콥이 에서를 피하여 떠난 이제 어디로 정처 없이 갔지만은 이 히브리 동사를 통하여 우리는 이 분명히 목적이 있는 떠남입니다. 그래서 야하콥이 떠난 이유는 야하콥의 집을 세우는 목적을 위해 또 그 결과 많은 열매를 위하여 출발했다 하는 뜻을 여기 야자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동의어 똑같은 스펠을 가지고 있는 예자 목적을 달성하다. 끝을 맺다. 그래서 야하콥은 끝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출생부터 이 야하콥이 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하콥의 생애는 마지막 때를 예언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포로들에 의하여 성전 재건축 때 사용된 이 말이 야자, 예자를 사용했습니다. 에스라 6장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냈다. 예자. 그러니까 떠나긴 떠났지만은 목적과 모든 열매를 가져오는 이것을 위하여 떠났다.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뜻을 이 히브리 동사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하콥은 결과적으로 볼 적에 에서를 무서워하여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속의 계획 중에 특별히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오리지널 이 말기세덱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브라함 이 언약의 오리지널 말기세덱 언약이 어디에서 꽃을 피우고 열맺냐면은 야하콥 때 12지파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를 세우기 위하여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계속해서 건축되기 위해서는 떠나다. 헤이, 하라나 헤이가 붙어있죠.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 그리고 이 예자의 수치는 101입니다. 말라키어와 똑같은 내용인데 나의 메신저, 나의 대표자,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 이 바에제의 뜻은 야하콥은 야훼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드는 사역자로서 약속의 언약 토라의 씨와 자손을 퍼뜨리게 하여 결국 가가지고 라켈을 만나고 레아를 만나고 해서 12지파를 퍼뜨리는 여행을 위하여 출발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장자권, 축복권, 이 제사장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가 떠나고 20년 만에 다시 또 돌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야곱의 집은 예수와의 가족들에게 아주 깊은 커넥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와의 집이 야곱의 집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카바를 하지만은 결국 오늘 야곱이 형 에서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떠나고 20년 만에 거의 많은 양떼들 그다음에 많은 식구들을 건드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예죄를 통하여 우리의 잃어버린 야곱의 신분을 찾아서 말세의 믿음을 연결하고 또 세워서 야곱의 집의 왕 예수아를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길을 여기에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이 사용한 것이 사닥다리 꿈, 그 다음에 모든 이 야곱이 꿈을 통하여 또 도망가는 그 엑사일, 그 피란 생활을 통하여 겪었던 모든 것들이 메시아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전체적으로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은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베델에 도착하여 엄청난 계시를 받습니다. 그때 그 꿈에 본 사닥다리, 실칸 이 사닥다리는 하늘에 닿았는데 이는 DNA 헬릭스로서 자손의 약속 즉 12지파에 대한 계시고 또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카바했듯이 두 씨의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엄청난 씨의 전쟁에 휘몰아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이 나라를 통째로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이 국경을 다 오픈시켰고 이제 국가라는 건 없어요. 국가의 개념이 없어요. 그런 악한 씨들과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인권, 개인, 하나님 주신 나라 반드시 보더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선한 세력 간의 극치의 싸움, 투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도 굉장히 시간적으로 적당한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3장의 두 씨의 전쟁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마지막 때의 투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이 두 씨의 전쟁은 지난주 우리가 톨도트에서도 가발을 했었죠. 또 예수아를 믿는 자들의 성경적인 이름이 야곱의 집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3절에 오리지널 언약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시내의 산에서 언약으로 주어지는 것이 성취될 때 그때 누가 받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미가서 2장 12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오늘 이 토라 포션 후반부에 보면은 라반의 양떼와 야곱의 양떼 간에 또 투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셔서 알록달록 아롱진 전배기들 이게 전부 야곱의 양떼입니다. 엄청나게 복을 주십니다. 이 초장의 양떼, 보스라의 양떼 이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의 시드라인에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곱의 집에 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는 제일 첫 번째 꿈이 나오는데 물론 요셉은 꿈의 사람이죠. 야곱이 오늘 꿈을 통하여 그 메시안의 커넥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뒤에 또 요셉이 엄청난 꿈을 꾸죠. 이 꿈을 통하여 또 모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시드라인에 접붙임을 통하여 로마서 11장을 통해 그것도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여정을 보면은 그건 한 550마일 정도 굉장히 멀죠. 여기서 이제 볼세바를 떠나가지고 셰켐, 다마스카스, 아마 에바, 알레포 지금 알레포도 있죠 시리아에. 그다음에 저 하란까지 쭉 깊은 여정 한 20여 년 동안의 깊은 여정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으리라 똑같은 패턴이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가 엄청나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바에체를 통하여 이삭이 르브카를 만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야곱의 시드라인을 통하여 첫째 딸 레아의 6 아들과 하나의 디나 딸, 그 다음에 질파를 통하여 갓 아셰르, 그 다음에 비카를 통하여 단과 납탈리, 라켈을 통하여 요셉과 베냐민을 주셔가지고 총 12아들의 한 딸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냐면 야곱이 라켈을 통하여 난 요셉을 택합니다. 이게 시드라인입니다. 왜? 야곱의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성경적으로 전통이 아니라 신학적인 사람이 만든 꾸미는 학문이 아니라 성경적인 믿는 자들의 타이틀은 야곱의 집. 그래서 오늘 야곱의 집의 생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바에체에 게시된 메시아닉 커넥션을 어디서 보냐면 하마콤 장소란 말입니다. 창세기 28장 오늘 돌아보셔 10절에 야곱이 브엘셰바에서 떠나 카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하마콤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 하마콤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자. 여기에 한 곳 돌 전부 메시아의 커넥션입니다, 여러분. 마콤 토라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한 400번 이상 나옵니다. 이것이 메시아닉 타이틀입니다. 여기 이제 28장 16절에서 야곱의 그 경험을 통하여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다 하마콤. 그 다음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라. 야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무소부재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갔지만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엄청난 복을 주셔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생애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대림 시편 139편 7절은 Om thy presence of God 하마콤의 무소부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26절에도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분명히 경계가 나오죠. 그런데 미국의 대선에서 양쪽 진영을 보면 한쪽 진영은 국경 열어버리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다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런데 한쪽 진영은 담을 쌓고 보도를 만들어서 컨트롤해야 된다. 그런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토라포션 바예제를 통하여 야곱이 잠을 잔 그곳 하마콤이 하나님이 계셨던 것인 것을 깨닫게 된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베개를 한 에벤, 돌, 메시아의 커넥션. 글자 하나하나가 숨어서 예수와와 연결을 시킵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 자더니 여기에 돌을 가져다가 이것은 신랑이 신부를 택한다는 히브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란 말 에벤, 알렙, 베이트, 그다음에 눈, 소핏 이것은 히브리 말로 이제 이 집의 지도자는 눈 생명을 가져다 준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알렙벳은 뭡니까? 아바,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 이 뜻을 이 벤, 돌을 통하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벤 이걸 또 보면은 처음 알렙벳은 아버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를 보면 아들이 되고 그래서 이 에벤을 통하여 생명을 주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야곱은 돌을 취할 수 있는 말기체덱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과 관련된 이 커넥션을 그의 모든 피난 생활의 사건 하나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와의 마지막 때 사역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돌아오게 하시게 해요.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야곱의 양떼들 12지파를 하나로 모으시는 이 사명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것은 철저하게 오늘 토라포션 바예제와 연결이 됩니다. 여기 양이 나옵니다. 양. 야곱의 양떼들이 어떻게 생성됩니까? 그 라반이 회방을 부리고 임금을 떼어먹고 나쁜 짓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집을 세우시게 하여 양떼들을 그에게 주셨는데 그 양떼들이 BC 720년에는 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흩어져 떠났고 그 다음에 유다 족속들도 바벨 뭡니까 이 바벨론으로 쫓겨가고 하는 이러한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찾아서 모으시게 하여 마지막 때의 사역을 집행하십니다. 이것이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메시아닉 커넥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특별히 창세기 49장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이제 야곱의 이름이 뭘로 변합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의 전능자 엘샤다이 반석 오늘 에벤 돌 목자 양떼 목자 이게 전부 이스라엘 커넥션 이 메시아닉 커넥션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어에 여기에 보니까 하벤 돌은 돌인데 그 앞에 알렙 타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에 예수와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알렙 탑 에벤 또 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아까
야곱 앞에 전능한 목자, 양을 지키시는. 그래서 예수와 메시아께서는 야훼가 되시고 엘로힘 하나님이 되시고 알렙 탑, 그다음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전능한 자 엘사다. 이 모든 메시아닉 타이틀이 오늘 야곱이 도망하면서 겪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커넥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테히림 시편 118편 22절에 돌을 어떻게 연결시킵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코너스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또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이 있어요. 교회에는 걸림돌이 뭡니까? 예수는 잘 아는데 토라를 몰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걸림돌이 뭡니까? 토라는 잘 아는데 예수를 몰라. 이것을 에벤 도를 통하여 걸림돌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여러분이 이 강단을 통하여 이 두 집을 강조했는데 이 성경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인간이 만든 신학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이스라엘 집이 두 집이 뭡니까? 야곱의 두 집입니다. 야곱의 두 집.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니.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토라가 걸림돌이 되고 유다에게는 예수아가 걸림돌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와의 커넥션입니다. 그래서 둘 다 눈을 멀었어요. 여기 이제 Judaism, House of Judah, follow the Torah, but don't follow Yeshua Mashiach. 이게 주다이즘이죠. Christianity, House of Joseph, follow Yeshua as Mashiach, but don't follow Torah. 둘 다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걸림돌이 전부 오늘 야곱이 잠을 잘 때 배교한 돌 에벤을 통하여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예시야야후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찌어내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기초도 기초설기도 돌이죠. 곧 시험한 돌이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엠바라싱하지 않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귀하고 견고한 코너스톤,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기초돌입니다. 또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를 통하여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와께 나아가. 그래서 결국 야곱이 들에서 잠잘 때 메었던 그 돌베개는 예수와 산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말기ጼ덱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계속해서 8절 이하에 보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니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통하여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언약 중에 언약인 약속의 언약입니다. 약속의 언약은 예수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야곱이 어떤 이 돌베개를 통하여 메시아의 커넥션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것은 집을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사람. 파운데이션이 뭡니까?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여기서 뭡니까? 전부 토라에서 파운데이션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춧돌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는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참 토라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반석 위의 집은 모래의 집은 큰 차이가 있죠. 인간이 만든 종교적 전통은 전부 모래 위에 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토라를 바탕으로 지은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또 예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1장 42절이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로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야곱이 체험한 형 에서를 피하여 떠나긴 떠나는데 이것이 예수와 하마시아의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여 그 목적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돌 위에다가 또 뭘 했다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창세기 28장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에 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메시아 그리스도 이 돌 위에 기름을 붓는 이 메시아 토라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온다. 야곱이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기름 붓는 일 자체가 예수와 하마시아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와 하마시아이며 토라의 선생, 구속자, 토라를 주신 입법자, 그 다음에 토라를 집행하시는 재판관 모두 다 전부 예수와로 통합니다. 예수와는 신령한 반석이 되신다고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예수와 하마시아이라. 성직자들이 이 성직을 받을 때도 기름을 바릅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사닥다리가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술람, 이게 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벤이 나오는데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나옵니다. 꿈에 본즉 28장 12절입니다.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내락하고 야곱의 사닥다리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 사닥다리 그 자체는 우리가 야곱이 본 꿈에 본 사닥다리 그러지만 이것은 야곱의 사닥다리가 아니라 인자 예수와의 사닥다리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닥다리 자체가 예수와의 나선형 사닥다리. 왜냐하면 그 위에 예수께서 딱 서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바에제를 인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나 예수께서 돌아보신 바의 줄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스펠 복음서를 읽을 적에 토라의 바탕을 가지고 복음서를 읽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 큰 차이가 납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이 술람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 토라 아주 유일한 딱 여기 야곱이 꿈에 체험한 이 사닥들이 딱 첫 번 나옵니다. 기름 부으심도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 그러니까 이 야곱의 생에 엄청난 예수와의 계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꿈과 시내산에서의 커넥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내산하고 왜 커넥션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시내산에서 430년 후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오리지널 언약입니다. 땅, 자손 똑같은 언약이죠. 그 야곱이 꿈에서 체험한 이 계시가 시내산에서 이루어졌던 그 언약을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결혼식에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묻자. 여기 보니까 여기 출애굽기 19장 17절에도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지내 나오매 그들이 산기 속에 서 있는데 똑같은 이 짜브란 말이 여기 묻자. 여긴 바이티야제 서 있다 연결이 되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신명기 4장 11절에도 그 신의 산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쭉 쳐나고 하샤마임 하늘과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19장 3절에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알라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집에서 말하라. 올라갔는데 19장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야랏 알라 야랏 알라 야랏 꿈에 본 그 사닥들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신의 산에서 사건을 그대로 연결시켜 줍니다. 또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출애굽기 19장 20절 야훼께서 시내산 곧 산토기에 강림하시고 서서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또 여기 보니까요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언제 오시는가. 야 요즘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하니까 예수와의 오심이 가까웠구나 언제 오시는가 하고 하시는 분들에게 팁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켈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살아가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신부들에게 하는 말씀. 야곱이 자기가 살아가는 그 라켈을 아내로 삼기 위하여 7년 동안 막 억세게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7년이 며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예수와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야곱이 아내 라켈을 위하여 어떻게 견뎠는가 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팁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야곱이 그대로 그렇게 일했습니다. 또 7년이 일해가지고 레아. 창세기 30장 24절에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야훼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길 원하노라. 이 뜻이 라켈을 통한 요셉을 낳고 난 요셉의 이름입니다. 이게 메시아닉 커넥션입니다. 여러분 토라를 고문 사람들은 오직 유대인 토라가 있기 때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길 원하노라. 잃어버린 양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아의 집에 야곱의 집에.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공부하는 그 요셉이죠. 예수와의 모형이죠. 더하다 야삽.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이 많은 형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자식을 주시는데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계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대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베니크라프 복을 받으리라. 베니크라프 니그라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젖붙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법이 이 방법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 바에제에서 나오는 야곱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우리가 공부할 때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 족속 여러 카할 이렇게 교회의 시초란 말을 지난번에 카바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리라 베니브라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젖붙임입니다. 젖붙임. 로마서 11장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야곱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젖붙임을 받아가지고 야곱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젖붙임, 복을 얻는다. 또 이 히브리어로 이 바에제 퍼져 나갈쯤에 퍼져 나간다. 이것을 통하여 파라츠 돌파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을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오늘 이 토라 포션 창세기 30장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라. 이게 매우 번창하다는 말 파로츠 마이 파로츠 엑스펜더 이때 이제 이 말을 어디서 우리가 연결을 하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또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교회가 돌파하고 퍼지는 힘과 에너지의 특징을 여기에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메시아닉 커넥션은 우물가를 빼놓지 않을 수가 없죠. 이제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29장 7절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불을 뜨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한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야곱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우물물을 이사야서 12장에 나오는 구원의 우물들 물을 기르려다 이 내용이 사실상 야곱이 라헬을 만나 사랑을 빠져가지고 이제 돌을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을 통하여 12자손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많은 양떼들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예수와의 사역과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예수와께서 12를 내보내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오늘 잃어버린 양들은 야곱의 양들이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양을 다시 모으신 이 일이 예수와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에제를 통하여 예수와를 더 깊이 알 뿐만 아니라 예수와와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놓은 말기제덱 언약이 야곱을 향하여 더 확인이 됩니다. 더 확인이 됩니다. 이 토라 포션 바이에츠는 7번째 토라 포션입니다. 7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몇 년을 더 일했다고요? 7년을 더 일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결혼식이 7일 동안의 축제입니다. 7일은 샤밧과 연결이 되며 메시아의 신부들의 결혼 언약입니다. 여러분. 7번째 모이는 이것이 결혼 약혼반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이를 7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마친다면 카라, 히브리 말로 카라는 거기에 브라이드, 신부란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늘 아델을 만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죠. 그리고 야곱이 떠난 보엘셰바란 뜻이 뭡니까? 7 우물이란 말인데, 또 야곱의 망명 생활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예언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야곱의 양들이 전 세계, 지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마지막 때 사역으로 이것을 지금 모으고 계십니다. 에레미야서 30장 1절 이하의 내용과 같습니다. 특별히 3절에 야훼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땅을 차지하리라. 야훼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2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과 많은 양떼들 소를 데리고 다시 돌아오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에레미야서 30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와 연결이 됩니다. 에레미야서 30장 10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어. 이것이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야곱이 다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오늘 30장 끝에쯤 보면은 이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흩어진 지파를 모으시는 예수와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꼭 이 마지막 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에레미야서 23장 3절에 내가 내 양떼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 특별히 마지막 때 미션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예수와의 마지막 때 역할, 마지막 때 태스크, 그의 수행 기능, 이것을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이에체를 통하여 아셔야만 됩니다. 흩어진 야곱의 지파를 하나로 모으시는 것이 예수와의 미션 사역이었고 마지막 때 미션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23장 6절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야훼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항상 유다와 이스라엘이 두 집이 있죠. 이 두 집이 예수와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가 되고 흩어져 있는 자를 모으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사역입니다. 또 야곱의 꿈은 믿음의 조상들의 첫 번째 꿈입니다. 첫 번째 꿈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들, 메신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리 딱 2번 나오는데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당하여 떠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오고 그가 돌아올 때 32장 1절에 야곱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 그래서 떠날 때 야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그 다음에 돌아올 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처음으로 야곱에게 자신을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이에체를 통해 친히 계시하셨습니다. 오늘 28장 13절입니다.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에
모세에게도 그렇게 계시하셨지만은 야곱에게 처음으로 계시할 때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자신을 나는 야하웨니. 그러니까 우리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은 말기제덱 언약의 커넥션입니다. 그 다음에 누워있는 땅 말기제덱 언약이죠. 너와 내 자손 땅과 자손 항상 말기제덱 언약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오늘 이 시간까지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4대 말기제덱 언약의 확인을 보면은 약속의 땅이 나오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 다음에 자손이 나오죠.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 자손, 땅과 자손. 그 다음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는 베니구랍 접붙임을 통해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의 집에 막 접붙임 베니구랍 개인적인 약속. 오늘 우리가 찬송 432장 너는 근심 말아라 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연결이 되면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것이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모든 계획들을 성취시키는 이 마지막 때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곱이 받은 언약의 관찰을 보면 야곱이 아주 그 포로 생활 집을 떠나서 방황 생활할 적에 직접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드디어 야곱의 하나님 할 때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전도 성전도 말일에 야곱의 전. 야곱이란 말이 항상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즐겨 사용하시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사닥다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들, 무소부지 하나님의 인재. 그래서 이 두 시의 투쟁 중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십니다. 그리고 기본 언약의 축복은 땅과 자손과 영적 축복. 그래서 그들의 자손을 통하여 이방 족속들을 전부 베니그랍 이 접붙임을 통하여 그들에게도 축복이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차트를 보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이 연결이 되고 이삭이 야곱에게 전해지고 야곱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 라헬과 리아를 통하여 그것도 그 시녀를 통하여 특별히 다비드 라인을 통하여 예수와 하마시아이 이 땅에서 혈통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시의 전쟁에서 끝내 승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야곱이 이제 그 큰 딸 레아, 그다음에 둘째 라켈인데 큰 딸의 시녀, 그다음에 라켈의 시녀 이래가지고 레아를 통하여 루벤, 시몬, 리비, 주다, 이사카, 세브론, 그다음에 그 시녀 질파를 통하여 가드와 아셀이 나왔고, 그다음 라켈을 통하여 채색 입을 옷은 요셉, 베냐민, 그다음 비카를 통하여 단과 나프탈리. 이렇게 갈 때는 빈손으로 갔는데 올 때는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말세 이샤의 테스크와크 야곱을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네. 그래서 사역자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끝까지 야곱과 함께 하신 똑같은 약속이 야곱의 집에 속한 자들에게도 그대로 그 축복이 연결이 됩니다. 또 집도 보통 집이 아니라 창세기 28장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하늘의 문이로다.
장소, 그 다음에 메시아의 역할이 쭉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예수와의 구속의 계획은 토라의 사건을 통한 모든 절차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자들이 종말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패턴을 알기 위해서는 토라를 공부해야 돼요. 예수와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때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시내 산에서 맺은 언약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리된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게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의 증인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전합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때 흩어진 이스라엘 양떼들 모시가요 다시 오십니다. 또 오셔서 양떼들 하나로 모시고 두 집이 하나로 돼가지고 야곱의 집 예수와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신다. 이것이 마지막 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과 예수와의 집은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예수와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가족은 야곱의 집이고 야곱은 모시악 위에서 안식했으며 모시악의 비전을 보았고 모시악 그를 예배하였고 제사를 드렸고 또 토라는 예수와의 프레젠테이션.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의 이 커넥션을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다시 찾습니다. 잃어버린 라인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름 부으심의 사역 이것을 우리가 항상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와의 커넥션이 토라를 공부할 때마다 더 진해지고 이 관계가 돈독해야만 됩니다. 또 성전도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면은 보통 성전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래서 집도 야곱의 집, 성전도 야곱의 하나님의 전 떠날래 뗄 수가 없죠. 또 야곱의 집은 두 집입니다. 32장 창세기 32장 1절에 마카나임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카나임이 두 진영을 말합니다. 야곱의 집이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을 하나로 모으신 것이 야훼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야곱의 집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언약을 누구와 맺으셨는가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토라 포션 바이치를 통하여 연결을 해야만 됩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멀리 흩어져 있는 양떼를 다시 하나로 모아 영광의 메시아닉 나라를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야곱의 멀티컬러 양떼들 다시 모아지고 또 슈퍼내추럴한 방법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이겼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야곱의 양떼에 속하여 저 글로벌리스트 세계 정부주의자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과 끝까지 투쟁해서 이겨야만 됩니다. 이 이기는 힘을 오늘 이 바예체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포션 바예체를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영적인 투쟁에 휩쓸려 있습니다.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엄청난 흑암의 세력과의 투쟁에 휩쓸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뇨 오직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대적인 것을 우리는 야곱이 포로 생활을 통하여 집을 떠나 방랑 생활을 통하여 끝까지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것처럼 야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는 그 똑같은 말씀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투쟁하고 싸우는 모든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을 지켜주신 야훼 하나님, 야곱을 축복하신 야훼 하나님, 야곱을 이기게 하신 똑같은 야훼 하나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은 치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윗의 열쇠를 통하여 모든 이 권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초인간적인 슈퍼내추럴 방법을 통하여 야곱에게 양떼를 축복하신 것처럼 문제가 풀려지게 도와주시고 닫힌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루악 하코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셴 예슈아 하마시악 아멘.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